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건강에 각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이 자체는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복, 땅의 복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복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눈 녹듯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성취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1번째 우리가 공동체 시리즈, 정체성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결국에는 말씀 싸움입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영계 혼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방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뛰어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귀를 딱 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나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게 하시고 너무나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야고보서 성경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가? 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더디게 해결이 되는가? 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그냥 듣고 끝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걸 자신을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내가 성취해 드려야지 라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죠. 말씀 듣고 그냥 잃어버려. 말씀 듣고 또 잃어버려. 그러면 아니요, 말씀과 세상 나가서는 다르게 막 살아요. 또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도 삽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또 막 삽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정체성 시리즈 11번째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는 언약의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 셋째는 성령의 사람, 넷째는 꿈꾸는 사람, 다섯째는 축복의 사람, 여섯째는 기도의 사람, 일곱째는 찬양의 사람, 여덟째는 믿음의 사람, 아홉째는 눈물의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요 시리즈로 지금 10강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한 30글자 30글자 미만으로 요약을 딱 한번 10가지를 한번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의 사람은 뭐다? 그렇게 딱 한 줄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지? 말씀 한번 보면서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 남전도에 주체를 제가 좀 주관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그것을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암송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그런 축제의 시간, 말씀 잔치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남전도 회원들이 상품도 푸짐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옛날 성경은 감찰, 요즘은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산대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서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 자체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운동하고 있고 활동한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세상의 소설책, 문화책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있다고 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요. 말씀을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막
막 그런 것들로 막 마음이 막 답답했는데 말씀을 딱 우리가 듣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래? 우리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지. 우리가 틀려요. 나는 옛날에 부모한테 배울 때, 선생한테 배울 때 나의 이론과 경험과 지식은 이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대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독재자가 말씀을 막으면 독재자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이뤄요. 한 나라가 막으면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조금씩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홍수 심판이 닥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은혜의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없다. 그 말씀을 딱 보자. 문제 없어. 괜찮아.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할 수 있다. 내가 뭐 한다 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왜냐?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풀려? 따라서 합시다. 되고 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되고 있다. 되기를 뭐가 돼? 되기를 뭐가 되냐? 야, 지금 봐라. 몇 년 지났는데 되기는 뭐가 돼? 아니요.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이고, 내 친구가 그러던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글렀대. 요즘 세상 안 된대. 안 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내가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과 나 하나님 자녀 은혜의 사람은 달라요. 예굽의 흑암이 캄캄함이 들이닥쳤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예? 하교하면서 바깥에 나오는데 전부 다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내 자식이 보이잖아. 저게 내 자식. 이거 누구 닮았나 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을 해줬어. 왜냐? 지탱할 만한 게 없어.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일찍 죽고 뭐 가족이 뭐 되는 일이 없잖아. 의지하고 지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를 10대 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금씩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붙들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줬어.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 구절 한 200구절을 딱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암송을 딱 하면서 매일 그것을 암송했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암송한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하면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어려운 거 뭐 좋은 거 나쁜 것이 큰일 날 것처럼 보였는데 다 합동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 가지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간증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개판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 봐라, 나 봐. 나 같은 놈도 구원받고 이렇게 행복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증인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딱 가지고요.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모자라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행복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내가 무언가 더 높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내가 뭔가 노후까지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현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여러분 돈을 얼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여러분 얼마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10억? 얼마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요? 무한대? 10억을 딱 가졌다. 10억 가져가지고 그러면 뭐 다 하겠지. 그러면 그것 갖고 될 것 같아요? 20억 갖고 싶어요. 20억 갖고 싶어요. 조금 더 지나. 30억 갖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권력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명예와 뭐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딱 담나야 돼요. 왜냐? 인생은 예수 몰라서 고생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예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알면 우리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끝났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네? 이걸 봐야 돼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네? 이렇게 보이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네? 놀랍죠. 놀라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그렇게 이 말씀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딱 붙잡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구하면서 막 가는데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복음 막 세계복음 막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성취.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성취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면 인생 공허하지 않을 텐데, 행복할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딱 죽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딱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죽으니까 이제는 참 암담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딱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탁 주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여호수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봐버렸어요. 뭘 봐? 물이 없으면 물을 바위를 쳐서 물 내는 걸 봐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세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것을 봤거든요. 홍해를 가른 것을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보세요. 모세가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말씀 실현시키려고 가잖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발러라고 하면 피발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가야 돼. 가나안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200만의 영혼을 끌고요. 이게 뭐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 언약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붙드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딱딱딱딱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31명의 왕과 7 족속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고, 그 안악산지라고 하는 그 안악자손이 있는데 안악산지도 정복을 해버렸어. 왜냐? 여호수아가 능력 많아서? 아니에요. 갈렙이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정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소리 듣지 마세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조금 뭐 이게 불이한 걸 보면 조금 못 참는 성격인데, 나 그러니까 별로 나 그 요즘 막 가짜 뉴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막 그래요. 왜냐? 전부 다 뻥이요. 뻥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거,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 아니, 저는 옛날에 방송은 다 그냥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참. 방송 믿을 거 못하더만요. 이야, 저는 옛날에 검찰이면 딱 믿을 줄 알았어. 여기 서동민 아나운서님 경찰도 와 있는데 경찰 말은 딱,
아이고, 제가 경찰 겪어보니까요. 왜요? 제가 한번 어떤 사건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소식도 없어. 금방 대답도 안 해줘, 지금까지. 뭐 갖다 주던 내가 안 갖다 주더만.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만 진리입니다. 말씀만 진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을 걸고 말씀 딱 붙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넘실넘실하죠. 그 철옹 성벽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막 이 질비하게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좌로우라 우로라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직진해라. 말씀 붙잡고 직진하면 되거든.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무서워요. 옛날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름은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귀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나 생명의 이 말씀을 내가 놓을 수는 없어. 배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죽어도 좋다 하는 겁니다. 감옥 갑니다. 못판 일을 이 발바닥으로 거꾸로 못을 판자에다 박아놨는데 못판 위에를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고문을 받는데 걷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한 번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보다도, 우리의 가진 생명보다도 더 위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편에 쓰시거든. 말씀 잡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은 자. 성경 딱 보라니까요. 딱 두 종류야. 어떤 사람이 말씀 성취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냥 적당히 듣기만 하고 끝나고, 듣기만 하고 끝나고 그러는 거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내마로 딱 부딪히는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으라니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 보세요.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마지막 가기 전에 유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러니까 오늘 43절 위에 가서 봐도요. 43절, 4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4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리. 그런데 44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말씀한 대로 다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그냥 적당히 붙들지 말고 말씀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실현시키고 성취시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잖아.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보니까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이야 참 희한하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빠져나왔을까? 피 발랐는데 빠져나왔잖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모세 곁에서 다 봤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봐버렸어. 그걸 쭉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말씀 잡고 말씀 성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유언을 남기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성취시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계의 복음화를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은 분명히 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실현시킬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빌립보서 4장 15절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 조금 했는데, 또한 전도자를 좀 도왔는데, 내가 선교를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기로운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그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을 나는 믿는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맙다.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조금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라고 하는 증인이 되시라.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사람은 예배 전에 질문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호응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후에 실천을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전에, 첫째로 예배 전에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물어보라는 거죠. 왜냐?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사울 왕은 점점 약해져 갔대요. 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다윗의 감은 다윗 자신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셨대요. 사울 왕은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져.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봐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요.
질문.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내가 실현시켜드리고 성취시켜드릴게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서 가서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허둥대지 않아요. 다윗은 뭐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어봐요. 전쟁이 일어났어. 빨리 야, 총 들고 나와. 총 없었겠지 그때. 야, 호미, 꽹이 다 가지고 와. 야, 빨리 가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알았어요.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봤대요. 하나님, 저 블레셋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세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분 나쁠 때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작은 거, 큰 거, 시시콜콜한 모든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할렐루야. 응?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하는 사람은 공부 잘해. 선생님 이쁨 받아. 근데 절대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부 다 오답을 써. 오답을 써. 자기 마음대로 해. 선생님이 내준 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애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면서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니까 예 아멘 하고 올라가가지고요 단번에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쉬워. 그런데요 블레셋이 뿔따구 하나 가지고 또 쳐들어왔어. 또 쳐들어 더 강한 군사를 가지고 또 쳐들어왔어. 그런데 또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또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들이 또 왔네요. 또 물어봐. 절대 놀라거나 허둥대지 않아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뭐 할게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그럼 우리 뭐 하죠? 일본이 막 쳐들어와. 그럼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 우리 말 잘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게 지금 쳐들어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알았다 오바. 하나님이 금방 그래. 알았어. 야, 너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뽕나무 위에서 막 사람 발자국 소리가 치라는 거구나. 탁 올라가서 쳐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아멘. 내가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1분 만에 끝내버려요. 사람이 100년 할 것을 단번에 끝내버려요. 이렇게 편한 것을 왜 안 해요? 우리는 은혜 받고 힘없고 있으면 되는데.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호응을 하라고 하죠. 반응을 좀 보이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을 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되잖아. 아멘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우리 황 집사님 아멘 제일 많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황 집사님 아멘 자꾸 해주니까 저는 새벽에도 굉장히 못하는 설교 힘나게 하거든요. 황 집사님 아멘을 크게 하니까 그때 때때로는 좀 빗나갔을 때도 있지만은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하지만 하여튼 아멘 하면 힘난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멘 하면. 그리고 마지막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말씀을 한 말이라도 적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결단을 딱 해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인할 거, 확인시켜 줄 거. 자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족끼리, 야, 너 기도응답 그렇게 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어. 말씀 성취해서 5인 1조 팀에서 그렇게 포럼하면서 자꾸 확인하고 확인시켜줘야 돼. 너 우리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잖아. 확인시켜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또 붙잡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성취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정말로 전도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이 귀한 말씀들을 아멘하여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인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